오늘 휴먼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려와서 이런 분도 휴먼 라이브러리에 모실 수 있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는 없다. 네, 한국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우리 오강남 교수님께서 몇 세가 찍혔는지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웬만한 사람들 예수는 없다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시고 또 도마복음 또 다른 예수 그리고 예수가 외면한 그 한 가지 질문 뭐 이런 책들 그래서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이시지만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 종교학 명예 교수이시면서 종교에 쩔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워주시는 오강남 박사님을 모셔서 깊어지는 신앙생활 풍요로운 삶이란 제목으로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들어볼 수 있도록 됐는데요. 자, 오강남 박사님 직접 마이크 켜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뭐 얘기해도 됩니까? 네. 예, 뭐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모님이 무슨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종교학 그 기초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뭐 간단히 생각했더니 며칠 전에 또 제목을 하나 주면서 뭐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목을 바꿨는데 깊은 신앙 풍요로운 삶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안심은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놀랄 분이든가 거부감을 가지실 분이든가 혹은 뭐 실망하실 분이 있으면 미리 용서를 빌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책을 쓸 때 꼭 제 책에 있는 그 얘기를 다 믿으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해서 그것을 보고 스스로가 이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의무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또 좀 이상스러운 얘기 나오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잘 들립니다. 화면도 아주 완벽합니다. 네. 예. 이제 근래 와서 종교계에 일어난 가장 괄목할 만한 현상은 소위 탈종교화 현상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는 탈종교화. 신없는 사회라고 필 투커만이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신없는 사회. 그분이 최근에 쓴 책은 또 종교 없는 삶 뭐 이런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이른바 스칸디네비아 3국 그 외에도 뭐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북유럽 국가들은 뭐 실질적으로 신 없는 사회라 합니다. 영어로는 Society Without God. 그리고 다음에 쓴 책이 Secular Life, Living a Secular Life. 이 책 둘 다에다 제가 추천사도 쓰고 서문도 쓰는데 뭐 이런 북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뭐 지금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뭐 기독교인이 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보다 더 적은 나라도 물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미국에서마저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잘 보입니다. 이 저자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조시 맥도웰인가 하는 그분이 쓴 그 제목이 뭐냐면 The Last Christian Generation. 지금 이 세대는 기독교로서는 마지막 세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60몇 퍼센트, 뭐 어떤 지역은 90몇 퍼센트, 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고 만다. 그러나 교회를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바뀌어야 된다는데 바뀌는 건 아주 이 사람의 경우는 아주 보수적으로 가야만 바뀌신다 하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 미국의 그 성공회 미국 성공회라고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러는데 미국 성공회 그 뉴저지주 뉴워크의 주교님으로 계시던 그 존 셸비 스뽕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우선 대표적으로 이런 책도 있는 존 셸비 스뽕, The Fourth Gospel, The Tales of Jewish Mystic. 이분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에서 제일 큰 동창회가 뭐냐? 미국에서 제일 큰 동창회는 교회 졸업 동창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그만큼 많다 이런 뜻인데 한국도 뭐 세계 그 전체 트렌드의 그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2015년 통계, 그 이후는 뭐 더 많아졌겠지만 2015년 통계에 하면 그 종교인 수보다는 무종교인 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56.1%가 자기는 종교 없다, 종교하고 무관하게 산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가 중요하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1984년에는 68%가 종교가 중요하다. 2004년에는 50%가 종교는 중요하다. 2021년 작년에는 급감해가지고 38% 정도밖에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그 탈종교화 현상 중에 우리가 괄목할 만한 사실은 그 젊은이들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종교를 그만두는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뭐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 계시는 분 상당수는 소위 가나안 교인이시겠는데 가나안 교인이라고 아시죠? 그 교회 안 나가를 깎으려 하면 뭐 가나안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신부 지망생도 확 줄고 그 승려 지망생도 확 줄고 또 그 수녀 되겠다는 사람도 뭐 확 줄고 줄 뿐만 아니라 뭐 거의 없다 그래요. 그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식사 자리에 바로 앞에 그 수녀님이 앉았는데 수녀님이 속한 그 수녀원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지망생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수녀 될 사람을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수입해가지고 와서 훈련시켜서 뭐 보낸다 뭐 이런 얘기던데. 하여튼 이런 그 탈종교 현상이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더욱 가속화되고 더욱 촉진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런 변화가 어느 면에서는 뭐 비극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기독교라든가 종교 일반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의 경종이다, 하나의 그 자극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역사의 기점으로 여태까지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BC AD, 요즘은 BC AD란 말을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건 기독교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고 뭐 딴 사람들도 반대해가지고 BC 대신에 BCE를 씁니다. Before Common Era, 공동 연대 이전. 그리고 이제 AD 대신에 Common Era 이런 말을 쓰는데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요즘은 그러니까 BC Before Corona, 그 AC After Corona. 2019년이 지금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뭐 애프터 코로나 AC 2년인 셈이 돼요. 하여튼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사상적인 변화를 가져다 오고 두 번째는 윤리적 변화를 가지고 오고 세 번째는 종교를 심화시키는 그런 그 영향을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가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본 건 제 그 화면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데 하여튼 첫째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기복 신앙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아까 뭐 기복 신앙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종래까지 한국의 종교 뭐 기독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로 기복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뭐 신학계에서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번영 신학, 하나님께 잘 빌리고 좋은 일 하면 뭐 좋은 상이 오고 안 그러면 뭐 벌이 온다. 이런 그 기복적인 그 신앙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그 바이러스에 걸리냐 안 걸리냐 하는 것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힘을 빌려봐도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걸 전에 뭐 몰랐던 건 아니지만은 이번엔 그걸 더 직접적으로 실감한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기복 일변도의 종교에 대한 신뢰심이 크게 퇴조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스갯소리이지만은 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부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모여서 기도하는 덕택에 감염이 더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확 씻어줘가지고 뭐 다 낫게 한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런 코로나는 어떤 초자연적인 개입의 관계 없이 손 씻기라든가 뭐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착용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그걸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 뭐 이것과 관계되지만 그 인과응보 사상이 힘을 잃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격차나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요. 뭐 착한 사람은 그것이 피해가고 나쁜 사람에게는 뭐 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든 뭐 악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똑같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그에 상한 상을 받고 악한 사람은 그에 따른 죄값을 받는다는 그 율법주의적 상벌 사상도 흔들리게 됩니다. 아까 뭐 율법주의가 중요하다는데 율법은 중요하지만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혹은 상을 받고 벌을 받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착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고생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더 잘 살고 뭐 땅덩거리면서 살고 그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뭐 제일 그 비견한 예가 독립군 후손은 뭐 3, 4대 뭐 가난하게 살고 친일파 후손들은 뭐 아직도 땅덩거리면서 산다. 뭐 이런 것이 바로 그 인과응보가 그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고 이번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것이 더 우리 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과응보나 상벌 사상이 흔들리면 이걸 연장시키면 사후에도 뭐 그 인과응보에 따라서 혹은 상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극락이나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도 결국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최근에 쓴 책이 뭐가 있냐면 종교를 넘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eyond Religion.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의 선행이나 악행에 따라서 극락지옥행을 말하는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은 이제 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넘어야 할 대상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이 라마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참 복잡해요. 왜냐하면 달라이 라마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성인들이에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서 달라이 라마 찾아, 한국에도 뭐 황피로 교수나 뭐 누가 뭐 김용호 교수 이런 분들이 그 달라이 라마 찾아가는데 달라이 라마가 그걸 아는 거예요. 지성인들에게는 뭐 극락 지옥 이런 거가 이제는 더 이상 맥히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교란 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 마르커스 볼그라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레곤 대학에서 가르친 교수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저하고 나이가 뭐 비슷한데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걸 보면 참 저는 하여튼 이분은 기독교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재래 종교, 영어로 conventional Christianity.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 newly emerging Christianity,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생긴 종교이기 때문에 뭐 어느 면에서는 두 개의 종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종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그 heaven hell Christianity, 천당 지옥 기독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독교는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하냐, 거기서는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 혹은 변혁,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변혁을 일으키, 또 뭐 공동체와 사회와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가 새로 등장하는 기독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마르커스 보그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이겠죠. 그 비틀즈의 존 레닌도 1971년도에 발표한 그의 가장 유명한 노래, 뭐 다 아시겠죠. 그 Imagine, 그 상상해보라. 그 첫째 가사가 첫 줄이 뭐냐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해보면 쉬운 일이다. 우리 밑에 지옥도 없다. 우리 위에 창공이 있을 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가 영국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최고로 인기 있는 노래고 김연아가 그 소치 그 윈터 올림픽에서 갈라 쇼를 할 때 이 노래에 맞춰 가지고 그 스케이트한 그 노래를 유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뭐 한 40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한 하여튼 시간이 좀 되면 이런 얘기도 하면 좋은데, 그 한국 조계종의 창시자가 진울이에요. 진울, 보조국사 진울인데 진울 사상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준 그 당나라 승려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종밀입니다. 종밀. 780년에서 841년까지 사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원인론이라고, 원인론에서 그는 불교의 교의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판이라는 말을 쓰는데 5가지로 분류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첫째가 제일 하급이고 점점 높아져가지고 제일 5번째가 제일 고급 불교 가르침인데 제일 밑에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인천교라는 거예요. 불교인들 중에 이 인천교가 제일 하질의 불교인들인데 이 인천교라는 건 뭐냐면 죽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느냐, 하늘 존재로 태어나느냐, 혹은 뭐 축생으로 태어나느냐, 뭐 아기로 태어나느냐, 무슨 뭐 아수라에 태어나느냐, 뭐 지옥에 태어나느냐,
이 하여튼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여기는 불교 교리를 인천교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일승현성교, 자기의 본성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참된 내가 누군가를 알아보는 그 일승현성교가 최고로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 이것을 기독교에 대입시켜 본다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말하자면 이 기독교의 가르침 중에 최하질의 기독교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뭐 전철이나 뭐 명동에서 뭐 예수 천당 뭐죠 북신 지옥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독교는 기독교 중에 제일 하질의 기독교라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이 종밀의 말이 맞다 그 뭐 중거로서 얘기한다 그러면 하여튼간에 이런 그 기복 신앙이라든가 뭐 상벌 신앙 같은 것이 초보 신도들에게는 필요할지 몰라요. 초보 신도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산타크로스 얘기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는 산타크로스가 정말로 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자 그대로의 그 가르침이. 그러나 이런 거를 뭐 지금 개명한 세대에 계속 그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현대인들에게 뭐 어필할 수가 없는 그런 종교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를 이제 거부하는 게 소위 말하는 탈종교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상적 변화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신관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신이 어떤 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신관의 변화가 따라오는데, 여태까지는 소위 말하는 그 관여하는 신이라는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여한다 하는 거는 영어로 인터벤셔니스트가 해가지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장하시고 우리의 뭐 기륭 화복을 다 관장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그러나 이런 개념이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져요. 뭐 가장 비근한 예가 뭐 선한 신, 인간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신이 어째서 지금 이렇게 몹쓸 병을 뭐 온 세상에 퍼져나게 나도 그냥 가만두느냐.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물론 가장 쉬운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는 뭐 만족스러운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해보면 더 깊은 그 이유, 그 뭐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생겼는가, 어디서부터 왔던가, 우리가 어떻게 방지할 건가, 이런 그 노력이란 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렇다 해버리면. 이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뭐 우리가 다 알겠지만 유실론적 신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theism이라고, 유실론적 신관. 이 유실론적 신관은 오래전부터 뭐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리고 웬만한 사람은 뭐 이런 유실론적 신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이 신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오면서 이런 것이 더 실감 있는 그런 사실로 그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신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신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신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그 사람이 뭐 신과의 관계 속에서 뭐 믿음이 없다든가 무슨 잘못한 것을 했기 때문에 신이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 신이 이런 종류의 신이라면 이런 사회에는 복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가 신이 없는 사회라면, 아까 그 덴마크나 뭐 스웨덴, 노르웨이처럼 신이 없는 사회라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었으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다 해가지고 뭐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복지 제도를 향상시키고 혹은 의료 제도를 점점 발달시키든가 뭐 이런 걸 하지만은, 신이 관여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거기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되면 그 복지 사회도 있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오늘 비가 오느냐 한데, 신이 비를 내렸다 그러면 더 이상 기상하게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 경제가 이러냐, 신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더 이상 경제학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또 모든 그 과학적인 사실, 서양에서의 과학적인 사실이라든가 정치적 그 발달이라든가는 이런 관여하는 신을 배척하는 데서 생긴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이 인류의 발달은 이런 그 관여하는 신을 거부하는 데서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좀 너무 심한 얘기입니까? 이따 뭐 질문하시면 대답할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게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뭐 끊어졌어요? 괜찮습니다. 네, 다른 분 마이크가 켜져서 그렇고요. 예. 지금 교수님 화면은 저희는 스피커 뷰로 하면 크게 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 당길까요? 아니요, 잘 좋습니다. 완벽하십니다. 예. 뭐 이제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어디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그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뭐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뭐 요즘 옛날처럼 전부 다 뭐 모여가지고 대면 예배를 하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설교 듣고 이런 일은 이제는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그 뭐 두세 사람이 모이고 이런 식으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하니까, 옛날에는 어떤 교회 나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설교 그것만 듣고 거기에 고착될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말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점점 그 아주 고착되고 뭐 고정관념이 됐던 데서 이제 벗어나서 뭔가 새롭게 세상을 보는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기독교에 너무 그 몰입되어 있는 사람은 그 독자적인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 좀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뭐 몇 명 사람이 이제 오늘 여기 뭐 아둘람처럼 뭐 몇 명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여태까지 듣지 못한 걸 들을 수가 있고, 여태까지 뭐 보지 못하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그런 뭐 특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속에 어떤 알지 못하는 생명력, 알지 못하는 어떤 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을 전통적인 그 종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내 속에 신성이 있다, 뭐 성령이 계신다, 혹은 불교적인 용어로 하면 불성이 내 속에 있구나, 이것이 내 속에 진짜다, 혹은 유교로 말하면 나의 참된 인간, 그 인성이 내 속에 있다, 혹은 뭐 도가적인 생각으로 하면 도가 움직인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종교는 우리나라의 동학입니다. 동학은 아시겠지만은 시천주, 내가 그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내 속에 하늘님이 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내 속에 있는 하늘님이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늘님은 나와 똑같다. 내가 하늘님이고 하늘님이 나다. 이게 동학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천주가 있으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님이다. 하늘님이 곧 사람이다. 하늘님과 사람은 떨어질 수 없다.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신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데, 종래까지는 신이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저 하늘에 있다든가 무슨 뭐 토설천이든지 무슨 삼청천 이런 식으로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새로운 의미의 종교는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같이 강조해요. 어느 면에서 내 속에 있는 신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소위 말하는 팬엔시즘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팬엔시즘이란 말을 우리말로는 범재신론 혹은 만유재신론, 그런데 이 팬엔시즘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한 책이 여기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보입니까? 네. In Search of Deity 해가지고 존 맥케리라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이 팬엔시즘, 범재신론이 옛날부터 그리스 철학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중세 신비가들, 그다음에 근세 하이데거나 화이트헤드까지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관이 바로 팬엔시즘이다. 그런데 그분은 팬엔시즘이라 그러면 팬시즘, 범신론하고 분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뭐라 쓰면 여기 보시겠지만은 뭐라고 그랬어요? dialectical theism. 신이 다이렉티컬인 거예요. 변증법적인 신. 그러니까 초월과 내절을 동시에 강조하는 신. 이 신이 이런 신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관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줌을 하니까 좋네요. 책 꽂아 있는 걸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한국에 가면 이렇게 보일 수도 없는데, 이때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탈종교화하면서 혹은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더욱 촉진되는 그런 사상적인 변화라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윤리적 변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국의 보통 보수주의 신학자라든가 보수주의 전도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만약 유실론적 신관이 없어지면 미국은 암흑 세계가 될 거다. 세상은 혼돈에 빠질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복음주의 변론자로 유명한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레이그, C-R-A-I-G, 크레이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윤리라는 개념은 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신이 없다면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존 쉘비 스퐁 신부는 유실론을 가지고서는 올바른 윤리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존 쉘비 스퐁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현대 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뭐라고 그러냐면 유실론의 종말, 영어로 demise of theism, 유실론의 종언,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이 대개의 경우 윤리적으로 이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준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의 독자적인 사유 능력을 몰수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간다. 요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무슨 공직에 나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윤리적인 면으로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본 원인이 자연 파괴에서 원인이 되었다. 거기서 나는 것이다. 이런 그 인식이 증대하게 됐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여태까지 오해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모든 것을 막 파괴하고 강산을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있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우리나라 이 사람 책이 많이 번역돼 있어요. 뭐 육식의 종말 무슨 뭐 유로피안 드림 뭐 이런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요즘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뭐냐면 여기서 다스리라 한 말을 뭐 도미니언이잖아요. 영어로 다스리라 한 말을 서양 사회에서는 여태까지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스리란 말은 정복하고 내게 좋은 대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다스리라는 말은 보호하고 돌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Protection and care. 보호하고 돌보라는 건데 만약 자연을 파괴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다. 이런 얘기까지를 합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21세기의 뭐 종교는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유교든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자연을 함부로 하는 그런 그 종교는 자연의 생태적인 그 관심에서 멀어진 종교는 종교의 자격이 없어지는 종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가장 중요한 윤리의 그 키워드가 생명 경외, reverence for life. 그 슈바이처 박사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나라 사상이 있습니다. 동학을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제가 동학 전도자는 아니고 동학에서는 삼경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경 세 가지 공경하는 거. 뭐 아시겠지만 경천, 경인, 경물. 경천은 하늘을 공경하고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동학은 벌써 100년 전에 경물이라는 걸 더 넣었대요.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과 무생물까지도 다 우리가 보호하고 돌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 윤리 사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적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근데 종말론을 너무 강조하면 이 기운이 무슨 뭐 환경이니 이런 거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요.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우리가 뭐 하려고 뭐 저기 환경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은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에서 에컬로지, 생태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 지금 바뀌어지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변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어떻게 돼요? 얼마까지도 할 수 있어요? 교수님, 제가 볼 때는 30분까지 한 8분 정도 더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윤리적 변화하셨는데 마지막 종교적 심화 3단계 하시면 마무리가 되면 또 질의응답 시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끝나겠죠. 자, 그 세 번째는 그러면 앞으로 종교는 어떤 종교냐?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아닌 종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그 필 투크만은 그 캘리포니아의 클레먼트 그 유니버시티에 부속한 그 피처 칼리지의 교수인데 처음으로 그 세속 세큘러 스터디즈라는 과목을 설정하고 세속화 문제를 많이 쓴 얘기입니다. 제 책상에도
몇 가지인데 뭐 아까 말한 그 Society Without God, 다음에 Living the Secular Life, 여기 제 앞에 있는 게 Faith No More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재래식 표피적인 종교가 아니라 뭐 봄에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연약한 풀잎에서부터 광활한 광대무변의 우주의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신기함을 느끼고 또 신비로움을 느끼고 놀라워하는 그런 외경이라고 AWE, 외경의 마음을 가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고 밝고 맑은 삶을,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21세기의 바람직한 종교 없는 종교적 삶이다. 세큘러 라이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종교 없는 삶에 계속 이런 얘기를. 그런데 이분은 이제 넓은 의미의 종교적 눈뜸이나 깨달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이런 얘기는 사실 그런 실증적인 그런 그 면담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런 태도를 뭐라 하냐면 어이즘이랍니다. 어이즘은 그 awesome 할 때 그 awesome의 어에다가 이즘을 붙여가지고 어이즘. 저는 저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어이즘은 너무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하이즘으로 하면 어떠냐. 아하,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 대해서 아하, 이렇구나 하는 그 아하이즘으로 바꿉니다. 이런 아하이즘 혹은 어이즘 이런 거는 우리 주변에 조금만 눈을 뜨면 다 보여요. 제가 어디 페이스북에도 얘기했지만은 지난 가을에 우리 집 뒤에 조그만 실개천이 있습니다. 폭이 한 2m, 3m 되는 그 실개천에 연어떼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어떼는 거기서 나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몇 년을 놀다가 자기가 난 그 개체로 다시 올라온다는데, 이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성경 용어로 하면 신묘막치기 아니에요? 이게 모천획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그뿐만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하모니카를 불다가 한참 불다니까 어느 순간에 하모니카가 불려지게 노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낙원동 지나가다가 그 악기점들이 말이 있어서 하모니카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불어봤더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겠다, 저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른 게 아니고, 노래에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갔다가 숨을 밖으로 낼 때 하고 숨을 빨아들일 때 하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했다는 생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속에 무슨 새로운 어떤 힘이 작용하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들 막 노래 부를 때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 외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선수가 손을 착 뻗으면 야구할 때 공이 손에 싹 들어간다든가, 하키 선수가 탁 쳐가지고 골대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모든 것에서 정말 놀라운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조금만 있으면 그 놀라움을 느끼는데, 이 놀라움을 느끼고 신기하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고 밝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한 발짝 더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라워할 게 이런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보고 놀라워해야 된다. 이걸 제가 심층을 찾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신비스러워하고 놀라워야 할 것이 뭐냐. 사물의 신비스러운 깊이를 본보로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넘어서서 내 속을 들여다보고 정말 종교를 심화시켜야 된다. 이거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1세기 종교는 심층 종교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들어 아시겠지만은 20세기 가톨릭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 라너라는 신학자 있잖아요. 바티칸 2차 바티칸 공회에
신학부를 담당했던 분인데 그 한스 퀸과 함께 이분이 뭐라 하냐면 21세기는 신비적인 21세기 기독교는 신비적이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비적이란 말을 한국에서는 신비주의라는 그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제가 신비주의란 말을 안 쓰고 심층 종교라 이런 말을 씁니다. 심층 종교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 독일 신학자로서 그 뉴욕에 있는 유니온 그 신학대학원 거기에 오랫도록 가르치다가 독일로 돌아가서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돌테 죄레라고 하는 그 여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그 영어로는 The Silent Cry라고 하는 그 책인데 이게 우리말로는 그 이화여대 이화여대 누구죠? 김현민가 뭐 정현민가 김현미 교수가 저항과 신비와 저항이라는 그 제목으로다가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그 돌테 주엘레는 뭐를 강조하냐면 옛날에는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체험을 갖는 것이 참 어려웠다. 왜냐하면 옛날엔 뭐 거의 모든 사람이 문맹이었어요. 97% 이상이 문맹이었습니다. 뭐 무하메스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예수님도 문맹이었다고 보는 신학자도 있는데 하여튼 문맹 시대에는 어디 가서 들어야만 돼요. 뭐 글을 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때 라디오도 있는 것도 아니까 뭐 어디 가서 글을 스승한테 들어야 하는데 농부들이 뭐 농사 안 짓고 몇십 리 몇백 리 가가지고 스승한테 들을 수 있는 기회랑은 없으니까 이런 그 심층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기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뭐 키보드 몇 개 두들면 뭐 어디서나 누구가 하는 얘기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런 신비주의의 민주화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의 민주화. 영어로는 그 democratization of mysticism. 그런데 저는 이게 심층 종교의 보편화, 뭐 이렇게 일반화, 보편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그럼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지금 한국이라든가 뭐 이 세계에서 있는 그 종교의 대부분은 표층 종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그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뭐 하는 책을 썼는데 이건데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이건 제가 그 세계 종교에서 심층 종교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삶과 그 사상을 뭐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심층 종교에 들어간 사람 중에 여기 한 60몇 명을 다루는데 그 제일 많은 게 기독교 계통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심층에 들어간 사람들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뭐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표층에 우리가 다 목회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뭐 교회에 와요. 왜 옵니까? 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뭐 자기의 자아를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오고 뭐 자식 잘 되고 이런 거잖아요. 몇 가지만 급하게 말씀을 드리면 표층 신앙은 지금의 내가 잘 되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이기적으로 가득 찬 불교 용어로 하면 그 탐진치의 삼독으로 가득한 지금의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뭐 나뿐만 아니라 내 식구, 뭐 내 남편, 내 주위의 사람들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종교는 표층 종교고, 심층 종교는 그런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진짜 나, 참나, 참나.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 할 때 그때 내 자신, 도마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도마복음에도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을 알아도 다 쓸데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심층 종교는 참나를 찾기 위한 거다. 참나를 찾기 위한 거, 뭐 기독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표층은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리는 믿음 속에 있다 가지고 뭐 믿어야만 뭐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층 종교는 그게 아니라 이해와 깨달음,
모든 증거와 이 관찰에 의해서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심층 종교입니다. 다음에 표층 종교는 경전의 문자에 집착하는 거예요. 문자주의죠. 그러나 심층 종교는 경전의 속내를 파악하려는 거예요. 그 문자는 하나의 상징이니까 상징 너머에 있는 그 진짜 심볼라이즈드, 심볼이 아니라 심볼라이즈드, 상징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그 정신, 뭐 영이라고 그랬는데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뭐 종교를 죽이는 가장 그 효과적인 독소가 뭐냐? 문자주의라고 봅니다. 아까 존 샬비 스퐁은 그의 책 전부를 통해 가지고 문자주의를 극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문자주의가 해독이 심합니다. 불교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을 봐야 된다. 만약 달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손가락뿐만 아니라 부처님이라도 혹은 조사라도 달을 보는데 방해가 되면 길에서 죽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살불살조입니다. 부처님도 죽이고 조사님도 죽이라. 아까 잠깐 얘기했으면 표층은 절대자가 내 위에 있어요. 저 밖에 있어요. 그러나 심층 종교는 그 절대자가 나의 밖에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 다일렉틱이에요. 변증법적인 두 개가 서로 이런 그 생각을 갖는 게 심층 종교고, 마지막으로는 표층 종교는 모든 사물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층 종교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의존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라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심층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층을 찾으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참나, 내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참나를 찾게 됩니다. 유영모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그 용어를 빌리면 지금의 제나에서 얼라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해방을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할 때 그 회개하라는 것은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참나를 찾는 거예요. 그런 그 메타노에라는 말은 그냥 옛날 잘못한 것을 그냥 뉘우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의식, 메타란 건 뭐 바꿔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넘어간다는 건데 그 노예하는 의식, 지금의 의식을 넘어가서 참된 의식을 가지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해요. 부인하고 십자가라는 건 지금의 나를 부인하고 지금의 나를 죽일 수 있는 십자가, 지금의 나를 못 박는 십자가를 지라,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심층을 찾으면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질문할 게 좀 있는데 질문할 시간이 되나 모르겠어요. 예,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 마지막인데 어울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우주가 어울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게 심층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분리의 그 세계에 살지만은 심층 종교들은 모든 종교가 그래요. 뭐 도교든가 힌두이든가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심층 종교는 전부 다 이 우주가 하나로 얽혀 있다 합니다. 이걸 가장 강조하는 사상이 화엄 사상입니다. 이 화엄에서는 이런 거를 상립, 서로 들어가 있다. 문이라고 하는데 집이 없으면 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 속에는 문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문 속에는 집이라는 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냥 문만 있으면 되느냐? 문 속에 창문도 들어있고 창문 속에 문도 들어가 있고 서로 얽혀 있다는 이런 걸 이제 그 화엄에서는 상립, 상즉 혹은 이사무예, 사사무예 뭐 이런 어려운 말로 쓰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서양 사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 옛날에 존 던이라는 사람이
누구도 외딴 섬일 수 없다. No one is an island. 이런 말도 결국 모두가 원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울려 있고 하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윤리의 완성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고 내 아프면 물론 그 사람도 같이 아파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 우리가 자비란 말을 쓰잖아요. compassionate, 라틴 말로 compassion, 영어로 compassionate인데 com이란 말은 함께란 뜻이고 passion이란 말은 고통입니다.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ompassion한 말은 같이 아파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이 그냥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체감할 때 이런 진정한 의미의 compassion이 생기고 이런 것이 가능할 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이웃을 대접하라는 것이 실천되거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교 공자님도 뭐냐면 기소불교 무시여인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딴 사람이 하지 말라.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다. 동학에서는 뭐냐면 사인여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 나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 이런 윤리적인 완성이 가능하게 된다. 서양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종교적이 아니다. 나는 영성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 I'm not religious but spiritual 이런 말을 쓰고 쉽게 말해서 religion no, spirituality yes 이런 말을 쓰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종교가 심화된다 그러면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 예상 반 기대 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